형통 2025 일곱 번째 시편 37편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아멘. 소설이나 영화 또는 드라마 이런 데서 제일 많이 다루는 주제가 배신입니다. 사실 배신에 관한 이야기는 실망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욕하면서 본다 이런 거 있죠. 욕하면서 봐요. 기업 드라마 여러분 아십니까? 국가에서도 끊임없이 배신하고 정권을 더 가지려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묻고 싶어요. 배신 당한 적 있습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저도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사람 믿지 못한다. 이런 말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다. 그 X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너무너무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손주하고 할아버지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뜨끈뜨끈한 물속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랬더니 정말 시원한 줄 알고 손주가 뛰어 들어갔더니 너무 뜨거웠죠. 그래서 그 손주가 뛰어나오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신뢰관계가 세상에서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그 불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지 못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하면서 어떤 일만 생기면 잘 믿지 못하죠. 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만 벌어지면 흔들리죠. 그래서 현실이 흔들리면 먼저 흔들리는 게 뭐냐면 믿음이 먼저 흔들리고 예배가 흔들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제적 힘들면 정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헌금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정말 바쁘면 뭐부터 정리합니까? 밥은 안 먹나요?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잖아요. 근데 뭘 정리하냐면 예배를 정리해요. 기도 시간을 정리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정리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병 앓았던 여인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병 들었을 때 저가 의사를 의지했다. 그래서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의사만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돈이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을 찾아와서 당당하게 주님 저 이런 병 걸렸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하고 몰래 옷자락을 잡는 그래 되는 거예요. 만약이지만 그 여인이 돈이 있었다. 아직 안 올걸요? 아직 돈이 남았다. 내가 아직 팔 반지가 있고 아직 쓸 돈이 있다. 통장에 돈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 안 나왔을 거예요. 또 그 의사한테 찾아가고 또 조금 괜찮다는 의사 찾아가 만나고 이게 끊임없이 그런 걸로 해결을 하려 하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님께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또는 하나님 조금 늦으셨어요. 지난주만 도와주셨어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한 10년 전에만 나를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별말 다 하죠. 왜 그래요? 우리는 신뢰를 원하지만 현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통계를 더 믿어요. 기도보다 자꾸 통계 자료를 더 가져와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경험 아니면 어떤 자료들을 더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세상이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왜요? 통계에 의하여 움직이니까 말이에요. 경험에 의하여 움직이니까요. 누가 그렇게 말했대? 그 말 앞에 우리가 아무 말 못하잖아요. 전문가가 말했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제 나온 기사여서 제가 제 거 메모장에 넣어놨지만 설교에는 제가 못 넣어놨는데, 요즘 인공지능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도 강사로 다니니까 뭐 안다 하는 사람 측에 속하는데, 어제 나온 그 학술 논문에 의하면 인공지능도 주인의 수준에 맞춰서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뛰어난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인공지능도 같이 발전하고 이렇지만, 맨날 물어봤자 그 정도 수준의 질문하는 주인을 만난, 사용자를 만난 인공지능도 그 수준밖에 대답을 안 한대요. 제가 목사님들 강의할 때도 그 인공지능 가지고 똑같이 놓고 똑같이 워딩을 똑같이 쓰는데 다른 답이 나와요. 왜요? 사용하는 게 다르니까. 인공지능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정말 맞는 통계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냐고요. 근데 이 말에 대하여 믿음이 있으면 네, 그럼요 라고 말 못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보다 통계가 더 중요하고, 믿음보다 지식이 더 중요하고, 믿음보다 신앙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오늘 37편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세상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언제 공평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심지어 아담과 하와조차도 에덴 동산에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도 그런 말 나옵니까? 따질 때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따지잖아요. 불공평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 되어도요, 불공평하다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37편이 그렇다고요.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기가 막히게 늦게 와요. 약속의 성취는 기가 막히게 늦어요. 내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은 고개 외면하시는 듯 하다가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님 꼭 역사하시는 것 같고, 이게 시편 37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불평을 누구한테 하냐면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 갖게 되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손해보면 어떡하지? 속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걸 알긴 아실까? 내가 기도한 걸 듣긴 들으셨을까? 하면서 내가 누굴 만나러 가는데 막 불안해요. 왜? 몇 번 실패했거든,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기도하긴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 내가 더 망가지면, 이러다가 내가 더 힘들어지면 누가 책임지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책임져요 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꾸 뭘 하냐면 안전장치를 만들어요. 이걸 심리적 방어라고 그래요. 예, psychological defense라고 그러죠.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하나님을 말로는 전적으로 신뢰한다 말을 해놓고, 어느 중요한 거 나오면 내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심리적 방어 기제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7편 쓸 때 이제 노년에, 나이 들어 노년 때 쓰신 거예요.
세상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지혜시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생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생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게 불평하고 있는 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오늘 3절, 4절, 5절, 3절부터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을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하는 세 가지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뢰하라, trust, 기뻐하라, delight, 그리고 맡기라, commit.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거는 감정의 순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결심이 아니라고요. 여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것은 신앙의 방향이에요. Direction of faith. 신뢰, 기쁨, 의뢰가 이게 신앙의 방향이라고요. 그렇게 가면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뢰해야 기뻐하고 그리고 그래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한번 진짜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안 하면 이상하죠. 근데 다시 묻고 싶어요. 얼마나 믿어요? 아이들 말대로 하늘만큼 땅만큼 믿는 겁니까? 하늘만큼 땅만큼은 조금 많은 것 같으니까 조금 줄여볼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100%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가 움직여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까? 요셉이 그 영화에서 이집트 왕자 영화에서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You know better than I. 당신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 정말입니까? 잘 모르겠죠. 자 보세요.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보면 이것은 믿음의 구조예요. The structure of faith.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정말 믿는다 하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나 교회 다니고 이러지 말라고요. 나 기도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성경에 보세요. 예배하지 않아서 무너진 거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진 거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요. 바리새인 기도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가 지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믿음의 구조와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맨날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늦다고 생각할 때, 정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리고 세상 말로 이놈의 세상이라고 생각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단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trust.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뭐예요? trust에서 오는 거예요.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며 신뢰하며 trust in the Lord.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이 말이 뭐죠?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을 때 계산하고 재고 통계내고 조건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가 맞으면 신뢰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알면 믿겠어요.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면 내가 따르겠어요. 나를 설득시켜 보세요. 몇 주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책 C.S. 루이스의 비고석의 하나님,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책이 두껍지 않으니까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영어도 어렵지 않아요. 비고석의 하나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설득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 충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나를 설득해 보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내가 설득당하고 내가 동의할 때까지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비고석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3절 다시 보세요. 다윗은 단호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 말의 순서를 좀 보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이에요. 이해 이후의 순종이 아니라 obedience after understanding이 아니라 obedience after trust, 신뢰 이후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할 만하고 받아들일 만하고 그게 끄덕끄덕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뭐라 하더라도 절대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확신이 들고 난 이후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움직이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사도행 10장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죠. 고넬료 집에서 오라고 하네요.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따라가라. 아무것도 영문도 모르게 따라가요. 그리고 나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알았다. 베드로 같은 분도 성령 충만하여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분도 다 알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인생에 그때만큼 충만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때만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적 없었잖아요. 옛날에 주님 기도할 때 자고 예수님 변화서 올라갈 때 또 졸고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설교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던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들이 낫고 이런 분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도하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도 뭐라고요? 내가 깨닫고 순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길이 내가 이것을 하는 건지 안 한 건지 아직 내 마음에 확신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The decision to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결심이 the starting point of faith. 신앙의 출발이에요.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된다는 등 뭘 그래서 내 상황이 이렇다는 등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을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한단 말의 그 원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등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긴장을 풀고 등을 맡기는 것. 요즘은 제가 청년부 수련 이런 거 안 가서 옛날에 사역할 때는 많이 했는데 신뢰란 단어를 가르칠 때 항상 했던 게임이 있죠. 청년부를 제대로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눈 감고 있어서 뒤에서 받쳐줄 때 힘 빼고 뒤로 눕는 거예요. 그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놈들이 있거든요. 맡겨하고 딱 한 번, 두 번 하다가 세 번째를 살짝 피하는, 그러니까 꽉 넘어진 이런 녀석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눈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거는 신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받으신다고 손 빼는 것 같고 아니면 난 안 넘어지려고 하는데 때려가지고 넘어뜨리는 것 같고 이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한테 기대라고 할 때 눈 감고 뒤로 넘어지는 이 경험이 없으면 죄송합니다만 아직 신앙의 출발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말로만 신앙생활,
맨날 말로만, 이론만 가지고 또 얘기하지만 옛날에 6.25 때 이야기, 그때 이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아빠한테 뛰어서 안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자기가 머리가 크면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뛰어내리지 않지만 어릴 땐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뢰한다고 말할 때 이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의 동의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몸을 기울여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신뢰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시면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로. 불안하고 힘들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은 faithfulness, 하나님 틀림없으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면, 제 학생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품을 단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실하심,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었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안 돼. 왜요? 나 기분 썩 나쁘다? 이러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의 조급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he cares for you,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함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이 신뢰의 그 근육을 키워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랍니다. Delight in the Lord.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요. 그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방향이 바뀔 때 주어지는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그러면 우리 중에 정상적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서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신뢰가 방향을 바꾸는데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기쁨이에요. 그러면 그 길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고속도로처럼 쫙 뚫린 길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길 보여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 나와 있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언제나 보여주는 건 딱 한 걸음이에요. 딱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믿고 어두깜깜한데 그 한 걸음 믿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방향만 바뀌면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깜깜한 것 같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4절 보세요.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신앙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얼굴이 무겁고 어둡고 기도한다 하면서 불만이 많고,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뻐하면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지 여호와의 응답을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여호와 그분 himself, 그분을 기뻐하라지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 things God gives me,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 가지고 간증합니다. 어떤 분이 막 좋아해요. 묻습니다. 아유, 집사님 왜 그렇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에게 이런 걸 주셨어. 솔직히 부러워, 잘 됐네, 아멘 하지만 옆에서 그 정도 주면 아멘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 정도 주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꼭 교회 안 다녀도 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뻐요? 하나님 그분으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직접 들은 건데 어떤 목사님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1년을 신학교를 다녔는데 하루는 교수위에서 한 학생을 불렀대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자네 학교 그만두게. 공부도 잘하고 인간성도 좋고 성실한데 왜 그만둬야 됩니까? 자네가 크리스찬인데 1년 동안 우리가 자네를 지켜봤는데 자네 얼굴엔 기쁨이 없네. 공부를 잘해서 올 A 맞고 그리고 성실하고 이러는데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네. 자네는 목회자 자격이 없네 하고 퇴학시켰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한번 쭉 보세요. 퇴학당할 사람들.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공부 잘하고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기뻐하는 분이라고요. 하나님 믿는데 안 기뻐한다? 이거는 거짓 신앙이에요. 방향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연약한 수준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해요. 내 문제 해결하시는 분, 내게 응답 주시는 분, 나 불안하고 힘들 때 위로하시는 분. 이거 없으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just 기뻐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란 거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내면의 기쁨이라고요. 외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마음의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의 기쁨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만 웃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때만 그것만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럼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의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 기뻐하는 삶 안에서 잘 보세요. 주님의 뜻과 일치되게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나의 소원이 뭐예요? 전에 나의 소원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아프면 낫고 가난하면 부자 되고 힘들면 위로받고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뜻과 하나님 뜻이 같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아버지의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거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왜 그것이 기쁨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만족이 없으니까 늘 공허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기쁨의 시작이에요. 예배도 말씀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훈련이에요. 제가 일부러 훈련이라는 단어 씁니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무슨 말 합니까? 내가 부자 될 때도 가난할 때도 그 속에서 만족하기를 뭐 했다고요? 배웠다, 훈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훈련입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나의 그 타락한 본성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자꾸 자극을 주고 도전하고 이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채워졌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불만족스러웠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다른 것이 기준이 되는 말이죠. 세 번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경험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는데, knowledge of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시냐고요. 5절 보세요.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trust님, 그러면 he will act. 하나님 움직이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움직이신단 말이 앞에서 안 나오고 이제 나와요. 의뢰하고 기뻐하고 커미트먼트가 되면 그때 God will act. 그 다음에 생략된 게 뭐겠어요? For you, 나를 위하여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있거든요. 이건 절대로 못 놓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또 걱정하고, 내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기어이 그 방향을 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못 믿고 내가 곡괭이라도 들고 가서 빠가 쪄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려 하고, 여러분 이러다가 우리가 자녀를 다 망친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판단하고 정죄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8과목 A 마이너 못 견디죠. 네가 그때 조금만 했으면 올 A인데. 여러분 저도 교수 오래 하고 있지만 A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예. 이번에도 저 중간고사 채점 얼굴이 이렇게 부서붙은 거는 채점하느라고 그런 거지 기도하느라 그런 건 아니고요. 채점하느라고 한 5, 60면 채점하는데,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이것들이 제때 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내요. 그러니까 막 저는 또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렇게 성실한 교수가 생겼잖아요. 왜 안 내냐 연락하고 막 이래요. 안 냅니다. 그런데 또 교수가 원하는 대로 안 내요. 그거 점수 A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어떤 그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자꾸 내가 기준을 내세운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꾸 나를 기준으로 세워요. 그러니 계속 순종한다 하면서도 내 뜻만 원하는 거예요. 방향을 틀려 하고 막으려 하고 새로운 길을 내려 하고. 무슨 말이죠? 맡기는 믿음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맡긴다라는 그 원어 의미는 굴려 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굴려 보낸다. 굴려버리면 여러분 언덕에서 밑으로 이렇게 바퀴를 굴려 내리면 얼마나 빨라요? 나보다 빠르거든요. 그렇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성의 역사로 내 인생과 이 사건과 이 내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삶의 작은 영역 속에서도, 작은 일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고백할 것은, 주님, 이 일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지,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고, 이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요게 바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무너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할 만하면 기도 안 하고, 할 수 없으면 내가 해보려다가 실패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잘 안 돼요. 왜요? 끊임없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거든요. 세상 교육을 우리가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절박한 순간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게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자기 힘들 때 고개를 외면하신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걸 다 맡겨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신뢰가 십자가이고 죽음이고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덤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로 죽은 우리 인생을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The power of God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때 하나님의 능력은 empty tomb이에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이거를 그때 당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을. 근데 자기는 빈 무덤, 죽음에서 건진받으신, 그래서 텅 빈 무덤이 자신의 능력이래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형통을 나의 만족과 그리고 결과로 판단하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신뢰가 회복되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이게 트러스트잖아요.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이것이 기쁨이잖아요. 하나님 맡김이 회복되면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순서는 단계가 아니에요. 세 가지 순서는 단계가 아니라 구조라고요. The 34th order is not a sequence for a structure. 세 가지 순서 단계가 아니라 구조예요. 신뢰는 불안에서부터 자유하는 것이고, 기뻐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고, 그리고 맡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형통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열려진 길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죽은,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빈 무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형통은 내가 잘해서 이룬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끄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결과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묻겠죠. 그럴 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만든 어컴플리시드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끄신 길대로 온 그 길밖에 보여줄 것이 우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형통을 누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 붙들고 온 그 길만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간에 내가 쌓아놓은 모래성도 없고 뭐 어마어마한 건축물도 없고 대단한 업적도 없지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길밖에 없어요. 이 신뢰, 기쁨, 맡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걷는 자가, 믿음으로 걷는 자가 형통하고, 그 형통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해 갈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